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들고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사탄의 위장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통하여 핍박하고 또 속이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1년 미국의 테러를 일으켜 911 사태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 그 당시 정말 얼마나 큰 일이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고 이 테러의 주동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추격을 비웃듯이 도망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작전명 넵튠 스피어라는 작전명으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는 작전을 비밀리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말이죠. 우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CIA가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감청을 통해서 어느 곳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 또는 이동을 한다. 그러나 번번이 놓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파키스탄의 어느 곳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살고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어요. 포탄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드는 일을 계획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위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인명피해가 많아요. 그 방법을 택하기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 결국에는 네이비시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헬기를 통해 특공대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집에 밤에 착륙하게 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마침내 침실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 바로 이것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었습니다. 2001년에 911 사태가 있은 이후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는 그때까지 2011년 10년 동안의 이 작전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체포 또는 사살되는 이 작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나 알게 되었죠. 이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에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작전이 수행이 되고 있었지만 작전이 수행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지시하고 보고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악관에 있는 정부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작전의 모든 일들을 수시로 보고받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마침내 그 작전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작전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 작전 또 사단의 그 위장 전술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작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멸망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뭐가 틀린가요?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을 듣고 알고 따르느냐? 그것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 자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따르는가. 여기서의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른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작전의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그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 이 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위장 전술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열쇠의 열쇠가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열린 책일까요? 봉한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는데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요. 두렵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닫힌 책이고 함부로 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간수하고 봉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열린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이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이 말씀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주실 그 기별을 보고 알고 깨닫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교통의 발달, 지식의 증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신속하게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시대가 이 시대 맞죠? 이때 이것이 열려야죠. 다니엘서가.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두 번째의 예는 이 빨리 왕래하고라는 이 말이, 빨리 왕래라는 말이 가고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go and back이에요. 그런데 예전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 이렇게 스크롤이잖아요. 둘둘둘둘 말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말았다가 펼쳤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지식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는 사실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비로소 성경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성경은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이제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미국 성서공회도 만들어지고 각 나라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8세기 전후해서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여러 징조들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니엘서를 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온 세계 각처에서 저마다 인쇄술로 만들어진 성서공회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펼쳐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생각하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성경을 연구했는데 각자 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여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봉함된 책이 아니고 열린 책으로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여러 배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계시록 22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덮어놓고 봉함하고 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기별을 주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따라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게 되겠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듣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지키는 자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사단은 우리가 알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력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까요? 취향과 관심과 욕구와 장점과 약점을 통해 각 사람을 속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이죠. 그 사람의 취향이 다 달라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싫어하는 것도 물론 다 다르죠. 관심도 다릅니다. 욕구도 다릅니다. 장점도 약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취향인지, 나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취향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각각의 그 사람의 취향과 약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그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이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단은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침내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명예, 높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뽑히는 자리 내가 꼭 뽑혔으면 좋겠다. 명예에 대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명예를 충족시켜 주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게 약한 부분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에 몰두하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로, 마약, 도박, 또 다른 어떤 중독에 빠져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위가 높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책을 갖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병 고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일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들고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만일 내가 이 여러 일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말입니까? 못 보겠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갖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많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고 모든 시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속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사단의 비밀 작전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모든 속이는 작전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잘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그 모든 비밀스러운 작전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불법의 뭐라고요? 비밀.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사단의 비밀스러운 속이는 일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일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계시록 17장 5절. 사단의 비밀스러운 작전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모든 실체가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내게 이르리라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 사단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어 봉함해 두었다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단의 이 비밀 작전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 작전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뭡니까?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죠, 누가 반드시 알아야 하냐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비밀스러운 그 속임수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마지막 시대까지 잘 봉함해 뒀다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건데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마치 눈을 가리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앞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낭떠러지를 향해 자꾸 가고 있는 저 어린 아이를 향하여 아니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것은 살게 되는 길이 아니야 하며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무시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성경이 지금 우리가 비밀 자꾸 보고 있는데요. 비밀이 알기 전까지는 비밀이고 알고 난 다음에는 비밀이 아닙니다. 넵튠 스피어 그 작전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작전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비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다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보고 사단의 그 위장 전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획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제부터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걸 모른 채 이 말씀을 닫아놓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안다. 그들이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찾아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넵튠 스피어 이 작전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원래는 헬기 2대로 이 모든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한 대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작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전이 수행되기 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헬기 2대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추가적으로 헬기를 더 동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대의 헬기로 이 작전이 수행될 계획이었는데 2대가 더해져서 4대의 헬기가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로 한 대의 헬기가 손실됐지만 그러나 나머지 3대의 헬기를 통해 무사히 모든 대원들이 작전을 승리로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전을 수행하는 네이비 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군 사단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상치 못한 일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속임과 쾌락과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어둠이 끝이 날지, 언제나 이 괴로운 삶의 항해가 온전히 주님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일찍이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촛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앞을 향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지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이 바르다면 그곳이 절벽 끝이라도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벽 끝에 서도 뛰어내려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저 하늘로 훨훨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사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당신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앞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있음을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